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형통하기를 원하고 평탄하기를 원하지요. 근데 누구나 다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그게 쉽지 않은 거라는 것을 우리는 늘 삶을 통해서 알게 되지요. 우리 인생이 자주 길이 막히는 경험을 하게 되죠. 저희 익산에는 자주 막히는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주로 시내가 차를 타고 와도 그렇게 막히는 일이 없는 것 같고, 가까운 전주만 나가도 이제 퇴근길만 되면 막 막혀가지고 좀 그것을 계산하지 않고 약속을 잡으면 좀 시간의 늦기가 일수인 것이 길이 막히면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지요. 몇 해 전에 그 아산에 우리 총회에서 정책 발표가 있었는데 눈이 안 오는 그런 시기인데 차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눈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 길을 왔나? 오지 말걸. 그렇게 막 한참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차가 얼마나 막히는지. 사람들은 그 차를 세워놓고 이제 볼일도 보고 그런 상황이 될 만큼 굉장히 답답했더랬습니다. 뭔가 막히면 참 답답한 게 우리 인생인데요. 가장 답답할 때가 언제겠습니까? 하늘길이 막힐 때 인생은 가장 답답하고 혼란스럽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늘길이 막힌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그 막힌 하늘길을 어떻게 우리가 열어가야 될까? 그 얘기를, 그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우리에게 안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사사시대가 지나가고 그 다음에 왕들이 다스리는 왕정시대가 도래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임금이 누구였죠? 사울입니다. 사울 임금 다음으로 다윗 임금이 되고, 다윗 다음으로 솔로몬 임금이 되고, 솔로몬 다음으로 르호보암이 임금이 되는데, 르호보암 시대에 나라가 반으로 나눠집니다. 남과 북으로 나눠져서 남쪽을 유다라고 일컫고 북쪽을 이스라엘이라고 일컫게 되죠. 그런데 북쪽의 초대 임금이 누구냐면 북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이 여로보암이에요. 하나님의 선지자 아이야가 어느 날 여로보암이 이제 왕이 되기 전에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요. 자기의 옷을 12조각으로 찢어서 나눠가지고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면서 네가 10지파에 다스리는 임금이 될 거다라고 얘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열왕기상 11장 3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이 뭔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너의 길을 형통하고 평탄하게 해줄게. 그 조건은 뭐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그의 명령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로보암이 여기 판세를 보니까 북쪽 이스라엘 지역은 성전이 없어요. 유다 쪽만 성전이 있으니까 얼른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 백성들이 성전에 예배를 하러 갔다가 이제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그쪽에 가서 우리 북이스라엘은 이제 무너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그렇게 계획을 세운 게 뭐냐면 그 북이스라엘의 가장 남쪽 지역과 가장 북쪽 지역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하고 신당을 만들어 놓고 일반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뽑아 놓고 절기들을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마치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모든 일들을 진행해 나갑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을 누려보고 그 나라를 조금 더 좀 복된 나라로 만들어 보고 싶었을 텐데 어떻게 됐을까요? 형통했을까요? 누렸을까요?
자기 방법대로 자기 꾀대로 살았는데 나중에는 자기 아들이 아프게 되었고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이 아이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이 집안에 있는 모든 남성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릴 것이다. 자기가 추구하는 것과는 전혀 반대되는 것을 얻게 될 수밖에 없었죠. 나중에 여로보암이 죽고 그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되었는데 그 나답도 어떤 길을 걸어가냐면 아버지의 길을 걸어가요. 열왕기상 15장 26절에 보면 나답의 행동을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결국은 그 아버지의 길을 이 아들도 따라가게 되었고 이 아들 나답이 왕이 된 지 2년 만에 바사의 반역으로 완전히 죽어버립니다. 그 가문이 멸망해버립니다. 형통이 아니고 꽉 막혀버렸습니다. 이 정도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내가 이런 길을 경험했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 길을 따라서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그랬을까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나중에는 점점 더 계속해서 죄악의 길을 걷다가 아합의 시대의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아합의 시대를 성경은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열왕기상 16장 30절에서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므리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악을 더했다는 거예요. 이방의 공주, 우상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원산지에서 아내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이 바알과 아세라로 가득합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어떤 신이냐고요? 풍요를 주고 번영을 주고 그런 삶을 누리게 하는 신이라고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섬겨가지고 그렇게 열린 형통하고 복된 길을 누렸을까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 길르앗에 우가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하나님이 하늘문을 닫아버리셨다. 하늘문을 하나님 확 닫아버려서 비도 내리지 않고 못도 내리잖아요. 심지어는 이슬도 안 내린다. 그러다 보니까 시내가 금방 마르고요, 심겨진 곡식들이 다 마르고요, 이제는 가축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마실 물이 없어서 헐떡이게 되고, 풍요하고 부유할 것만 같았던 자기들의 계획과는 전혀 정반대기를 가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아합이 작시나 오바댜를 데리고 풀을 찾아가고 물을 찾아 헤매고 왕이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전혀 그들이 생각하는 방향하고 달리 진행돼 갑니다. 하나님이 하늘문을 닫아버리셨기 때문에 3년이 넘어갑니다. 그 못된 엘리야를 잡아가지고 지금 없애버려야 되는데, 이 모든 책임을 덮어 씌워서 그것을 마녀 사냥해버려야 되겠는데, 엘리야가 숨어서 안 나타났는데 그 엘리야가 그렇게 찾던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나타나서 왕 앞에 한다는 말이, 왕이여, 갈멜산에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다 모으세요. 누가 하나님이 참 신인지 그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바알 선지자 450이 그곳에 왔고 이제 엘리야와 대결을 벌이게 됐죠.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지. 제단을 쌓고 나무를 위에 버려두고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각을 떠서 거기에서 그냥 자기 신을 향해서 부르짖을 때 불로 응답하는 신이 살아있는 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알 선지자 450명이 먼저 자기 신의 이름을 부르고 불로서 응답해달라고 막 그렇게 외칩니다.
그 대결이 있기 전에 엘리야가 그곳에 많이 모인 백성들에게 뭐라 그랬을까요? 열왕기상 18장 21절이 그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백성들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사이에서, 하나님과 바알과 아세라 사이에서 어쩔 줄 모르고 방향을 갈피를 못 잡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하늘문이 닫힐 수밖에 없는 이유죠. 나중에 바알 선지자 450명이 응답하지 않자 막 뛰놉니다. 춤을 춥니다. 그래도 응답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칼과 창을 가지고 자기 몸을 찔러서 피를 내면서 응답하라고 해도 응답하지 않습니다. 엘리야 차례입니다. 엘리야가 단을 쌓고 그렇게 나무를 버려놓고 그 동물은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각을 떠서 위에 올려놓고, 그런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그 제단 그 단 곁으로 둥그렇게 도랑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물을 가득하게 제단으로부터 흘러내려서 도랑까지 흥건히 넘치도록 물을 붓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불을 붙인다고 해도 안 붙을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 상황에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잘못된 곳을 가다가 하늘문을 막아버리는 그 길에서 돌이키시게 하시는 하나님, 그 길을 돌이켜서 돌아오게 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서 마음껏 복을 주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엘리야를 통해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되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 막힌 길을 그렇게 미련하게 가다가 그 길에서 되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그 놀라운 복을 누리게 하시기를 원하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찾고 계신 거 아세요?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찾고 계신데 사단은 계속해서 어떻게 역사해요? 아니야, 네가 해야지. 예수님을 사단이 만나서 유혹한 것도 뭐예요? 네 능력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지 말고 소용없으니까 네 능력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네가 능력으로 빵도 만들어서 먹고, 네가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네가 명예로운 사람이 될 것이고, 이 모든 것을 바라보면 나에게 절하면 내가 그거 다 줄게. 네가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경고합니다.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뭐라고 우리에게 경고할까요?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일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세대를 진단하면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자기를 행복하게 해줄 것, 자기를 부유하게 해주려는 것을 찾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돈을 추구하고 성공을 추구하고 욕심을 따라가면 모든 것들이 다 열릴 거라고 생각해요. 하늘이 활짝 열려서 내가 부족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세태에 대학생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많지 않대요. 100명 중에 3명만 하나님을 믿는데요. 대학생들이라면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성이 있고 그 사람들이 뭔가 분별이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누구를 찾는다고요?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대로 뭔가를 열어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많아요. 교육 전문 기업을 이렇게 세웠던 현승원 씨가 있습니다. 이분이 믿음의 가문에서 신앙의 훈련도 잘 받고 재정적인 훈련도 잘 받았습니다. 처음에 그 기업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그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네가 늘 낮아져라, 직원들에게 늘 고마움을 표현해라. 그래서 자기가 회사 대표임에도 불구하고 늘 겸손하게 직원들을 대합니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늘 칭찬합니다. 당신들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너무 행복하다고, 당신들과 함께 이 일을 해서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그러니까 거기 있는 이사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대표님, 그렇게 하면 대표님의 권위도 안 생기고 그렇게 하면 직원들을 잘 통솔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표님이 그러지 말고 그렇게 하면 직원들이 당신을 우습게 여기니까 강경한 태도로 직원들을 대해야 된다. 그 다음부터 왠지 목에 힘이 들어가고요, 직원들 위에 군림하기 시작하고요, 성질대로 말하고 행동하고요. 어떻게 됐을까요? 점점 회사가 힘들어져가는, 점점 더 내 방법대로 하면 더 회사가 잘 돌아가고 더 번창할 것 같았는데 점점 쇠퇴가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람들이 지혜롭다고 추구하는 방법은 오히려 하늘문을 닫아서 점점 더 쇠퇴의 길로 가게 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참신임을 고백하고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3년 기간의 이 기근이 끝난다는 것을 엘리야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그 바알 선지자 450명을 기손 강가로 다 데려와서 전부 다 처형하고, 그리고 이제 엘리야는 어디로 갔을까요? 이제 의기양양해서 내가 승리했어, 그러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열왕기상 18장 1절에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갈멜산 꼭대기 부근으로 올라가서 어떻게 하냐면 땅에 꿇어 엎드려 무릎에 머리를 어떻게 했을까요? 무릎에 머리를 그렇게 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몰라요. 사환에게 저 바다에 가서 그 바다에 뭔가 있는지, 뭔가 떠오르는지 보고 오라는 거예요. 그 사환에 가서 7번째 오는데 바다에서 손만한 구름이 떠오릅니다. 그래, 그러면 너는 얼른 아합에게 가서 이제 마차를 타고 빨리 내려가라고 그래라. 큰 비 소식이 있으니까. 그 아합에 가는 길은, 지금 아합은 밥을 먹고 있어요. 하루 종일 그 보느라고 밥을 못 먹고 있어서 왕은 올라가서 먹고 마셔서 그렇게 지금 이제 먹고 마시고 있는데, 비 소식이 있으니까 내려가라는 게, 빨리 마차 타고. 왜냐하면 큰 비가 내리면 그곳을 못 건너가니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셔서 큰 비를 내려주시면 다시 그곳에 풀들이 나고 양떼들이 가득하게 덮이게 될 것이고, 양들이 새끼를 낳게 될 것이고, 그리고 많은 양털을 생산하게 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다시 부유가 찾아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곡식을 심고 그것을 거두어서 이제는 기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도래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실 때 은혜의 비가 쏟아지게 되었던 거지.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길을 형통하고 평탄하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세요. 너희들이 추구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오는 길이 하늘문을 여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가 많은 곡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찬송
일장이 뭔지 아세요? 찬송 일장이 뭐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성 부성자 성령. 세상에 일장을 왜 이렇게 해놨나 봤더니 뭐예요? 만복의 결혼. 만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면 닫을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이 그들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하늘 문을 활짝 열어서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들이 복된 삶을 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만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낸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얼마나 부어주기를 원하는지 그 내 마음 좀 알아달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열린 하늘문의 복을 누가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까? 오직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는 그가 하나님의 부요함을, 하늘문을 여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합이 이제 비가 내리지 않겠다고 엘리야가 아합에게 선포를 하니까 나중에 비가 안 오니까 누구를 찾아다니겠어요? 누구를 찾아다녀요? 마치 가뭄이 온 원흉이 누구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저 못된 엘리야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를 찾으니까 엘리야가 안 보여요. 도망가 버려요. 심지어 어디까지 망명을 가냐면 시돈 땅 사르밧까지 도망가 버려요. 몸을 꼭 숨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목숨이 위협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을. 목숨을 걸고 하나님 바라봐요.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켜요. 그는 목숨을 걸고 기도해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바라봐요. 큰 승리가 있고 만족하며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기가 어려울 때든지 자기가 고난에 처할 때든지 승리를 경험할 때든지 그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찾고 있다라는 겁니다. 레이턴 포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성경 이야기는 우주를 만들어 놓고 다른 데 정신을 파는 신의 이야기가 아니다. 오히려 반대로 계속해서 주목하시는 하나님, 한눈 팔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야기다. 그분은 세심하게 우리를 지켜보시는 아버지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질이요 인생의 깊은 갈망을 어루만지는 진리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다른 데 정신이 팔려 있는 분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를 주목하고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세밀히 바라보시는 분.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찾는 자들에게 하늘문을 열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가 섬기는 하나님, 그렇게 생명을 걸고 그 하나님 찾을 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서 있습니다.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백성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는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모세는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라보셔서 하나님 바라보지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 홍해를 갈라버리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십니다. 홍해를 가르신 건 아니죠. 사실 하늘문을 여신 거죠. 그 은혜를 부으셔서 홍해를 갈라버리시고 대적들을 수장시키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 인생이 홍해와 같은 일을 만날지라도 생명을 걸고 하나님 바라볼 때에, 믿음을 하나님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는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생명 걸고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여십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참 잘해요, 누구나. 그런데 우리 사람을 사랑하는 일은 참 안 쉽다라는 것을 늘 고백할 수밖에 없죠. 사람과의 관계가 막히면 하늘문도 막힙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에 보면 재물을 가지고 가다가,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재물을 가지고 가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그 재물 그 자리에 두고 형제와 가서 화해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사람들과의 관계는 정말 바꿔나가기 어렵습니다. 한번 어그러진 관계는 회복시키기가 정말 어려운 게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그것에 익숙한 우리들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은 잘 고백해도 하나님이 내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고백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할까요? 왜 대답 안 하세요? 아니, 자기 일 아니라고 하나님이 저를 사랑할까요?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도 사랑할까요? 하나님은요, 나를 사랑하시기도 하지만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세요. 엘리야가 여러분, 아합이 이뻐 보였겠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그 백성들이 이뻐 보였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목숨을 걸고 그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되돌이키려고 목숨을 걸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을 되돌이켜서 하늘의 복을 누려야 될 것을 엘리야는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합 얼마나 미워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이 백성들을 잘못된 길에 몰아넣고 있는데 얼마나 저 아합 없어져 버렸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굶고 있는 아합에게 올라가서 먹고 마시십시오. 나중에 비가 내려서 그가 못 갈까 봐 얼른 임금님 마차를 마련해서 빨리 출발하십시오.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오히려 목숨을 걸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 일이 하늘을 활짝 열게 되는 그런 능력의 비결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원수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따를 때에 하나님께서 열으시는 하늘문의 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라이놀드 니버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은 내면의 우상 숭배가 사회적 결과로 드러난 것이다. 다른 사람을 부당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따르는 길이라는 거죠. 랭던 길키라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원은 영혼의 내적인 평안이고 다른 사람과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며 세상과 이웃을 향한 창조적 관심으로 정의될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조차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하고, 그래서 그 관계를 맺고, 그래서 복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하늘문을 연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럴까요? 왜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이 하늘문을 열게 할까요?
하나님 모든 인생을 복되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 주셨거든요. 그래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부으신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던 그 현종원 대표, 그가 어려움을 경험하고 돌아옵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현승원 대표가 말씀 품고 낮아짐의 경영을 실천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랑 없이는 권면하지 않았고 권위를 내세우지도 않았습니다. 꼭 필요한 조언이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에게만 지혜롭게 하려고 애썼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비로소 인정하고 그 사람들을 높이고 그 사람 때문에 행복해진, 어떻게 됐을까요? 점점 쇠락의 길로 걸어갔던 그 회사가 수강생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직원들과의 관계도 차츰 회복되었답니다. 여러분, 하늘문을 여는 방법은 내 뜻대로 살아갈 때 열리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목숨 걸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목숨 걸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원수까지 사랑할 때에 하늘문을 여셔서 복되게 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큰 비가 내리게 하셨고 그 은혜로 그 땅이 초장으로 덮이게 하시고 그 은혜로 그 땅이 알곡들로 가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줄 믿습니다. 대림절에 예수님이 오신 사건이 바로 이 일이에요. 대림절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시랍니다. 예수님께서 용서받을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인생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바라볼 때 열린 하늘문의 복을 모두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때문에 목숨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목숨 걸고 원수까지 사랑함으로 열린 하늘문의 복을 이 대림절에 다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하늘의 복을 더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희들이 이 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방법에 있는 것이 아니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목숨을 걸고 원수까지 사랑하는 일에 열린 하늘문에 길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대림절에 우리 주님의 길을 따라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의 걸음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35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라